가지고 조금 뒷부분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앞부분 10절까지는 이제 유년부 친구들이 같이 했고요. 13절까지 4, 5, 6학년 초등부 친구들이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암송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망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이런 사람이다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선지서나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은 넓은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의 의미에는 말하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으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가슴 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사람의 글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좋은 교훈집이나 격언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꿈으로, 이적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직접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드디어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19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책은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에다가 단 하나라도 더할 수도 없고 단 하나라도 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크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분명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의 생활에서 얼마나 성경책을 펼치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책이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못하십니까? 요즘에는 컴퓨터로나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책을 펼쳐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대에 이상하게도 예전보다도 더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되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성경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렵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본문은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어렵다고 해서 덮어두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어렵다고 해서 읽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부지런히 읽고 또 읽으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펼쳐서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거친 땅을 평평하게, 어려운 것을 쉽게, 재미없는 것을 재미있게 만든다. 부지런함은 거친 땅을 평평하게, 어려운 것을 쉽게, 재미없는 것을 재미있게 만든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일상의 삶에도 적용이 되지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학생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 순식간에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읽는 것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읽으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뜻을 깨닫고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카톡으로, 전화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주석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덮어두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의미를 알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리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되기까지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을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여 살피고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노력해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살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얼마나 그것을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엄청 화를 내고 짜증내고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절감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볼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더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끊어버릴 힘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의인들을 인정해 주시고 결국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감사를 주께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묵상의 삶을 얼마나 실천해 가고 계십니까?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지키기를 더욱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악인들은 잠시는 즐거운 것 같고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기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되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그 의인의 삶,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